1910년 오스만 제국의 작은 도시 스코페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아네스 곤자 보약시우였습니다. 평범한 알바니아 가정의 막내딸이었던 이 소녀는 훗날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어 전 세계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8세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인도 캘커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6년간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1946년 9월 10일 기차 안에서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떠나 캘커타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자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1950년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흰색 사리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소박한 옷, 그것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유를 거부하고 가난한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979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상식 만찬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그녀는 1997년 9월 5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더 테레사가 평생 실천으로 보여준 4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의 작은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했습니다.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 버려진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는 것, 병든 이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처음 캘커타 거리에 나섰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 셀 수 없는 병자들, 매일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 그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죽어가는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또 그 다음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통받는데 몇 명을 돕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돕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기부금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봉사 시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는 한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복잡한 평화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죽어가는 이들의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 버려져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녀들이 그들에게 해준 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거리에서 발견되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3일을 보내며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죽어갑니다.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편의점 직원에게,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오늘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하는지를 봅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빨리 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수녀회에는 더 빠르게, 더 많이라는 구호가 없었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사랑으로 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돌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녀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50명의 환자를 돌봤는데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50명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의 양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오늘 몇 개의 일을 처리했는가? 몇 명을 만났는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의 마음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보며 대충 먹이는 것과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먹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은 같아도 질이 다릅니다.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가장 끔찍한 가난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의 물질적 가난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구 사회를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큰 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런던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그녀는 노부인을 만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거리를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것이 캘커타 거리의 가난보다 더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캘커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봤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관심과 사랑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난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노인, 친구가 없는 아이, 대화 상대가 없는 이웃.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합시다. 마더 테레사는 철저한 현재 지향적 인물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5개년 계획도 확장 전략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더 테레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산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또는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몫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그물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영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일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죽음, 가난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수녀들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죽어가는 이들의 집을 방문한 한 기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슬픈 얼굴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다면 그 순간 당신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성공보다 충실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성취보다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녀가 돌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많은 아이들도 다시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그녀의 일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한 수녀가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돌본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 아닙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 사람이 사랑받으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도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 사업,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더 테레사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두꺼운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 연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터를 보러 오십시오. 기자들이 죽어가는 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직접 환자의 상처를 닦고 대소변을 치우고 임종하는 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장면보다 강력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의론자가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삽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선한 의도를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약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절반으로 줄이고 행동을 2배로 늘려보십시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살아있는 것이고 말로만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캘커타 빈민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더럽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가?
하지만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그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아낍니다. 친구를 아낀다고 하면서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증명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우리에게 와서 나의 가족이 많은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쌀을 주었고 그는 갔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 쌀로 무엇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쌀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자기 집에 두고 나머지 반은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들도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더 테레사가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눔을 더 잘 실천한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배고픈 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조금밖에 없어도 기꺼이 나눕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모으면 나누겠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입니다. 당신도 지금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눌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100명을 먹일 수 없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먹이십시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실용적 지혜를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그녀는 완벽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전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녀도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도 돕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백 명이 그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만큼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가장 큰 선은 가장 작은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더 테레사의 철학은 일관되게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거창한 프로젝트나 대규모 캠페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큰 기업의 CEO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큰 병원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니라 큰 사랑입니다. 그녀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한 명의 환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죽어가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버려진 아기를 안아주는 것, 모두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수녀가 그녀의 뜻을 따라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작은 선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노인의 상처를 닦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녀가 불평했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씻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어려운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성장시킬 기회입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이고,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며,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이며,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영적 여정을 요약한 명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음악, 대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여 항상 무언가로 귀를 채웁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수도회에는 매일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키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침묵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오늘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명언은 마더 테레사의 첫 번째 명언과 유사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영향력이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쌓여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일에 위대한 사랑을 담으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그 사랑이 당신을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0, 5, 남 100. 가정에서 평화를 잃으면 세상에서 평화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거창한 이상을 논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낯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가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캘커타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신의 캘커타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거창한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합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자녀를 무시하고 부모를 소홀히 합니다. 평화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세계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이 명언은 현대사회의 성과 중심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론입니다. 우리는 늘 크게, 많이, 빠르게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실망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도 없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녀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손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한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대 자선단체들은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1달러당 몇 명을 도왔는가? 하지만 사랑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에도 이런 사랑을 담으십시오. 나는 대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을 사랑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통계나 숫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캘커타에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운 몇천 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불렀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돕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은 숫자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연필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더 큰 힘에게 돌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영예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필이 아니라 쓰시는 분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이 도구임을 아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도구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교만에서 자유로워지고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2년 베이루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병원에 37명의 장애 아동이 갇혀 있었습니다. 폭격이 계속되어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양측의 폭격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37명의 아이를 모두 구출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베푼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쉽게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추한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마더 테레사가 본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녀는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상처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봅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까다로운 동료도 고통받는 영혼으로 보입니다. 반항하는 자녀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악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행을 해도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도운 사람들 중에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훔친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로 속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냉소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녀가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모두를 믿으십시오. 비록 속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속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배신당하거나 이용당할까봐 선행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우리의 선함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당신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지키십시오. 사랑은 항상 계절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에서 과일은 계절을 탑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언제 심어도 어디에 심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항상 결실을 맺었습니다. 레바논 내전 중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녀는 37명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근 때 모두가 무력감을 느낄 때 그녀는 한 명씩 생명을 살렸습니다. 조건과 무관하게 사랑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사랑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동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녀는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 수녀가 구역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너무 역겹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거룩한 행위로 본다면 어떨까요? 관점이 바뀌면 일의 성격도 바뀝니다. 가장 큰 악은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악을 잔혹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캘커타 거리에서 한 노인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것이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관심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지나갑니다. 이웃이 힘들어해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수백 개의 비극을 보지만 무감각해집니다. 마더 테레사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설 수 없다면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지십시오. 무관심은 악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수없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녀가 돌본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아이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다시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어. 하지만 그것은 사랑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깊이 사랑한 사람만이 깊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몸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영혼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암송하거나 화려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였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도 기도했습니다. 걸어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일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수녀가 물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 자체를 기도로 만드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고요한 사색이든 영혼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도 내면은 고갈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보통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정반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유를 거부했습니다. 수녀들에게도 2벌 이상의 옷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대 대신 딱딱한 매트에서 잤습니다. 선풍기조차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같이 살아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적을수록 주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두려워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거침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돈이 없어도 사랑을 주었고 권력이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지면 나누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충분히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 시간, 관심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종종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돈, 물건, 서비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 자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의 집에서 한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도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친구가 슬플 때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당신의 시간과 존재를 선물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든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녀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액을 기부하며 특별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를 거리의 거지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얼굴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 지위,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누구에게는 친절하고 누구에게는 무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시오. 청소부든 CEO든 아이든 노인이든 그들의 얼굴에서 신성함을 보십시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음악, 대화.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여 항상 무언가로 귀를 채웁니다. 마더 테레사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수도회에는 매일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진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수녀가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합니다. 현대인은 늘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는 가장 작은 일부터 완벽하게 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을 때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작은 충실함이 모여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수도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 12명의 수녀가 전부였습니다. 한 방을 빌려 시작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의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한 명의 아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후 이 수도회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수녀가 매일 수만 명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청소, 인사, 이런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만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용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녀가 돌본 사람들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해를 입을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침묵에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웁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듣는 법을 잊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수도회에는 매일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소리, 타인의 진심,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 한 수녀가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열려 있으십시오. 들려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도 끊임없이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반박할 논리를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완전히 침묵하며 들어보십시오.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단지 들으십시오. 당신은 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녀는 기쁨 없이는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슬픈 얼굴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 방문객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상황과 무관하게 그 기쁨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스러움을 엄숙함과 동일시합니다. 고행, 금욕, 무표정.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이를 돌볼 때도, 버려진 아기를 안을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방문객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도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슬픈 얼굴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기쁨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심지어 힘든 일조차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스러운 삶입니다. 사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정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랑, 모든 평화, 모든 변화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활동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활동가는 당황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먼 곳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대의에 헌신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합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가족과 싸웁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가난이 선물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다른 차원의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가난은 자발적 가난입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그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기에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늘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현대인은 소유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유지하고 보호하고 잃을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짐을 덜어보십시오.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수도회는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돌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후원자가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큰 시설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0명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보다 한 사람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수천 명을 치료하는 것보다 한 명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친구 1000명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친구 3명이 더 소중합니다. 많은 일을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성껏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양보다 질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마더 테레사의 40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마더 테레사가 평생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1997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수녀들이 매일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보이는 관심, 이 작은 사랑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십시오.